맹렬한 삼복 더위, 중복을 지나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장마는 끝난 듯한데 또 곳곳에 소나기, 국지성 호우가 내리고 어려움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 밤도 많이 더우셨지요. 더워서 잠을 자는데도 잘 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이런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또 의지해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됨,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어졌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9장을 보면 9장 6절인데 9장은 노아 홍수가 끝나고 땅 위에 물이 다 마른 다음에 노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방주의 문을 열고 이제 바깥으로 나왔죠. 그에게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언약하시는 과정에서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거기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 맞잖아요. 그런데 피를 흘리면 그 피를 흘린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 피값을 받겠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요. 로마서 8장 29절,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미리 하신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지난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지만 악령 사탄에 의해 가지고 그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 형상이 깨졌다고는 말씀을 들었죠. 파괴됐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살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리고 쫓겨났잖아요. 일생 동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출산하는 고통이 뒤따르고 그러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게 형벌이었어요.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성경의 구약에도 보면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적,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의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복구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로마서 8장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해진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는 자들은 그 형상이 도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부활을 이야기하는 장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런데 그 15장 4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여기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아담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지만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을 살다가 죽은 인류의 조상이잖아요. 그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거는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즉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바로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속죄시켜서 그 피 안에 피공로로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세웠던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이 복음으로 세워진 그들을 막 율법으로 흔드니까 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이야기를 들을 땐 그게 옳은 것 같았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또 이게 옳은 것 같은 거예요. 아직 정확하게 이런 기독론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흔들린 거예요. 그래 흔들리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4장 19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형상, 복음으로 빚어진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인데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율법주의자들에 의하여 와해되어지니까 다시 저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되돌리기 위하여 내가 해산의 수고를 또 거쳐야 되겠다 하는 말을 해요. 로마서 3장 10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 사람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진 상황을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 나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전부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의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은 이런 지식에까지 새로운 자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은 말씀 제목이 나의 형상을 발견하라 라는 거예요. 다시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형상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형상이 된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어요.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오고 있었음을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잖아요. 예,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저 바다 물속에 있는 것,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런 말씀을 복으로 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 주신 일인데 바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한 자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라는데 그러면 나의 형상 발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형상을 발견하셨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 4절부터 11절까지 한 문단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4절, 5절, 6절 말씀해 보면 은사가 나오고 직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역이 나와요. 각절내 첫째는 은사, 직분, 사역 세 가지가 4절, 5절, 6절에 이렇게 실려 있어요. 우리가 은사는 여기서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임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누구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영으로 나에게 오신 것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을 말한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셨으면 성령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하게 하시는데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 은사가 그렇잖아요. 딱 한 가지가 아니에요. 은사는 다양하다 그 말이에요.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다른 거하고 틀린 거하고를 구분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정말 틀린 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게 틀린 거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저거 틀렸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고 잘못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다른 게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과 다른 것뿐이지 다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 하나님은 같은 성령께서 다양한 다른 은사들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 직제에서 보면 직분이 우리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교사, 구역장, 찬양대장 아니면 찬양단장 아니면 어떤 리더 다양한 게 있잖아요. 더 대형 교회로 가보면 거기에는 이런 총장 저런 총장 무슨 사무총장이 있고 무슨 국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이 무슨 얘기냐면 직분이라 이거 직분 직책이란 말이에요. 이 직책은 참 많은 숫자가 있어요. 이런 직 저런 직책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직책이 여러 가지이지만 그러나 그 직책을 주시는 주님은 같은 분이라 이거예요. 한 주님이 이 직책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6절은 사역을 이야기해요. 사역도 여러 가지다, 다양하다 이거예요. 다양하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같다. 결국 한 성령께서, 한 주님께서, 한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받은 은사가 뭐냐 이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그 깨우치심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냥 무작정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냥 그렇게 매일을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뭔가 이거를 발견하고 그 발견한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또한 공동체,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공동체원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는 이런 일이 된다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12장 1절로 돌아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신령한 게 뭐냐면 영적 은사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신령한 영적 은사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었는데, 이거는 뭐예요? 성령이 없을 때에, 성령이 그들 안에 은사로 임하지 않을 때에 이들이 무지해 가지고 했었던 일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이런 피조물에게로 끌려다녔다 그 말이지요. 예, 그랬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을 때에는 사탄 혹은 악령의 역사 속에 살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과 그 다음에 두 번째 2대 왕 다윗과 아주 극명한 차이를 이루고 있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예. 사울도 처음에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왕으로 시작돼요. 근데 어느 시점, 즉 사무엘상 13장에서 또는 사무엘상 15장에서 이 사울이 완전히 달라져요. 성령이 역사가 있었던 그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악령이 들린 사람으로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그가 행하는 일이 뭡니까?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는데, 그게 13장에서는 전쟁이 벌어졌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와가지고 빨리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이제 사자를 보내서 선지자에게 소식을 알리고 빨리 오십시오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와요. 빨리 와야 되는데 안 와요. 사울의 마음은 너무 초조해지고 급해져가지고 그냥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제사 끝나고 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요. 그래서 왕이 지금 한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말했잖아요. 내가 너무 전쟁은 코앞에 다가오고 급해가지고 제가 그냥 제사 예배를 드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한테 망령된 짓을 했다고 그에게 책망을 합니다. 망령을 떨었어요. 15장의 내용에 와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나와 있을 때 뭐 군사도 없고 무기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때 어려웠던 게 전쟁이었어요. 근데 아말렉이 전쟁을 걸어와요. 아말렉 족속이 많이 어려웠어요. 바로 이 아말렉, 물론 나중에 이겨요. 그 전쟁도 하나님 은혜로 이겼지만 하나님은 그때 아말렉 족속이 행한 일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지시를 해요. 진멸이 뭡니까? 다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욕심이 나가지고 그걸 못해요. 예? 자기의 그 물질적 욕심 때문에 그거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양도 끌어오고 소도 끌어오고 뭐 낙타도 끌어오고 사람도 여자도 끌어오고 끌어와요.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그래갖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리고 그가 악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즉 귀신에 사로잡혀서, 죄송합니다, 미친 짓을 해요. 미쳐버렸어요. 근데 그가 그런 이제 일이 들렸을 때 이를 다시 치료시키고, 뭐 일시적이지만은 치료시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 성령의 사람 다윗이었어요. 나중에 보면 사울은 그때 이후 성령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데만 혈안이 돼 갖고 쫓아다닙니다. 우리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가서 수색하기도 하고, 그런데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다윗은 손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을 믿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인데 내가 하나님 기름 부은 자를 그렇게 마구 할 수 있냐? 안 한다는 거예요.
군사, 같이 있는 군사들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까지도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악령이 해를 끼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또 사역을 맡기신데 왜 그렇게 하느냐?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은 살리는 일을 하고 성령은 세우는 일을 하고 성령은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지만 악한 영은 그렇게 안 해요. 악한 영은 무너뜨립니다. 쓰러지게 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 시험 들게 합니다. 이게 악령이에요.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나의 형상을 발견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유익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너지게 하고 있는가, 이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인가 아니면 이게 사탄의 형상인가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은사를 받았느냐, 직분을 받았느냐, 사역을 맡았느냐, 성령께서 주신 것이라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게 베드로 전서 4장 10절에 나타내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저전주 이렇게 계속 말씀들을 공부해 왔습니다마는 에베소서 4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왔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줬다. 왜 하셨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주셨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다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 이루라고 주셨다.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주셨다. 이 세상 사는 데는 참 풍조가 있어요. 풍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별소리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소리를 듣고 말씀해 보니까 그거에 막 밀려다니면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사역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은사는 이제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그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위탁하면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에서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보면 나는 은사를 활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욱 성숙해져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 15장이 뭡니까? 포도나무장이에요. 포도나무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자로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면 예수님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님의 일을 해 나간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나를 떠나선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희들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 아멘. 그런 말씀을 해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은사, 성령의 은사를 우리는 정말 귀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자연적 재능하고 혼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연적 재능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태어날 때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또 육신의 부모로부터 전수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출생하는 순간부터 그가 자연적인 재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세상적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혜택을 갖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이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결과는 보통 일시적인 것, 세상 사는 동안에 그런 천부적인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결과로 보면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영달을 위해서 이거를 사용하게 되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자연적 재능 말입니다. 그거하고 성령의 은사하고 혼동하지 말라고요. 성령의 은사는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이 오심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물론 내게 선천적으로 재능이 있다면 물론 그 재능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거를 쓰시는 거예요. 주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뭐 선천적으로 있으니까 이 사람도 성령을 받았다, 성령 은사를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나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순간부터 성령은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성령은 하게 하신다. 내 영광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 유익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에서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은사를 성령의 뜻 안에서 잘 활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사를 우리가 발견하고 은사를 사용해 갈 때 제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성령의 이끄심이겠지만 고린도전서 13장 이 12장이 은사론이잖아요. 은사를 이야기하는 게 고린도전서 12장이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또 14장에 은사를 또 얘기해요. 바로 이 13장에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 때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에서 사랑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말씀 우리가 13장 뭐 바로 옆에 있으니까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 앞에 그 12장에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 다른 이에게는 성령으로 믿음,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 능력, 예언, 영들 분별함, 방언, 통역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13장 1절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은사지요, 천사의 말 이런 걸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서 울리는 구리, 이게 뭐예요? 소리나는 구리, 이게 징이 있잖아요. 징, 그냥 망치로 징을 땡 치면은 이 울리는 소리가
굉장히 멀리 번져나가며 이거 굉장히 시끄럽죠. 맨날 이것만 땡땡땡땡 쳐보세요. 시끄럽지. 꽹과리 또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 없이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 아주 대단히 아름다운 그런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두 번째, 2절에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이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역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긍휼을 원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뭐예요? 긍휼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 긍휼 때문에 인정도 있고 자비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긍휼도 없고 인정도 없고 자비도 없다면 이게 성령의 사람이냐? 우리 생각해 보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세 번째, 3절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형상이 사탄에 의해 가지고 파괴됐지만 우리를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대속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새 사람을 주도하는 게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쁨도 있고 감사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 은사로 또 아니면 직분으로 아니면 사역으로 충성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나의 형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발견하고 그 주도 아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영적 은사들에 대하여 우리가 혼동하지 말고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